안녕하세요. 이제는 산매에서 일어나는 기정분의 두 번째입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는 기정분 첫 번째 산매에서 일어나는 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산매에서 일어나는 분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기정분에서는 산매 속에서 얻어진 공능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10단계가 있어가지고 쭉 이러이러한 산매에서 이런 산매에서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이거 두 번째, 이게 오늘 지금 해야 되는 이 산매는요, 개개인의 이익입니다. 이제는 이게 앞에서는 공동 의미가 있었어요. 공동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개개인입니다. 자, 산매에 들면은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가? 이겁니다, 지금. 자, 불교를 공부하면은 여러분, 개개인이 얻는 이익, 만족도, 성취감 있어야 하겠죠? 네, 그거예요. 이 산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과연 뭔가? 산매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중이 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제일 첫 번째, 처음에는 뭐가 되어 있는가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표자가 써 있죠? 그럼 무슨 이익이 될 때를 표출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익이 되는 때, 언제 이익이 되는지를 말했다. 두 번째는 정명특익,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다. 바르게 밝혔다. 정명. 되시겠죠, 지금? 두 번째, 정명특익이죠. 정명특익을 바르게 밝혔다. 자, 첫 번째, 이익을 얻는 때가 어떤 때인가 보겠습니다. 보현보살이 종여시 등 산매문기시에, 보현보살이 이와 같은 등의 산매문으로부터 일어날 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산매문에서 일어날 때에, 산매에서 출정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때에, 산매문에서 일어날 때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익을 얻는 때를 표출했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산매에서 일어난 때가 바로 이익이 생긴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재보살이, 그 모든 보살들이 일일이 각득 세계의 미진수 산매해온 과. 자, 여기서요, 그 모든 보살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각각 세계해 미진수, 그러면 세계해, 그러면 세계 끝없는 세계죠. 미진수 끝없는 숫자지요. 끝없는 숫자의 산매세계입니다. 산매세계 해운과, 이게 각득했으니까 각각 얻었다가 됐잖아요. 그때 모든 그 기재보살이 하나하나가 각각 얻었다. 무엇을 얻어요? 세계해 미진수 산매해 구름을 얻었다 이렇게 해요. 산매 속에 서기를 받았으니까 산매에 상스스러운 것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뒤로 계속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각각 얻었다 하는 말은 제일 끝에까지 다 가는 글자예요. 각각 얻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는 세계의 미진수 산매해 운을 얻었죠. 두 번째로는 세계의 미진수 다란이 해운과 다란이 해운을 각각 얻었다. 되시나요? 각득은 계속 따라다니면 돼요, 지금. 얻었고, 그 다음에 세계의 미진수 제법
방편해운과 세계 미진수의 모든 법의 방편의 해운을 각각 얻었다. 그러니까는 이 삼매를 하다 보니까는 제일 첫 번째 미진수의 삼매의 서기가 사람들한테 오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한 환희심과 경건하고 즐거움을 준 결과가 됐잖아요.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모든 다란이 해운을 얻었으니까 모든 경전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글자도 모르는 바가 없이 알게 되어버렸다. 되셨나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 이 경전 해보면요. 경전 공부해보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전이 얼른 보면 무척 쉬운데요. 글이. 얼른 자세히 보면 무척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경전이 인도에 쓰는 문체가 있어요. 이것이 중국 글자로 바꿔요. 바꿔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바꿀 적에 여기에서 교감이 흠뻑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한문 문체에다가 중국 문체를 섞어버렸거나 인도 문체에다가 한문 것을 섞어버려 놓으면은 아이고 이거는 진짜 난감하고 아주 가닥이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쭉 찾아가지고 모아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발췌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옛날 어른들이 여기다 토론 달아놓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 글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도 없이 쫙 새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 다시 어디간치 이해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엄청난 시간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전에 물리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참뜻을 바로 알으려고 하면은 경전의 참뜻을 바로 알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오직 삼매를 통해서만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다란이문을 알게 되는 것, 다란이문을 아는 이익을 얻게 된 것, 이거 전부 삼매 속에서 이것이 돼서 가능하더라.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미진수 제법 방편 해운이 제법 방편 모든 법은 정말로 방편이 아니면은 꺾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방편을 쓰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 자체 유지를 못합니다. 나라 자체가 유지를 못해요. 이 방편을 얻어야 돼요. 방편을. 그것을 선교지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네, 선교지. 정말로 잘 한다는 뜻이 선자고 교자는 정말로 뽑아내기를 잘하고 배열을 잘하고 하는 게 전부 교자거든요. 예, 교열, 이게 선별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 선별해버리면은 교열을 잘못해버리면은 정말로 세상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방편의 해운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은 삼매 때문에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미진수 변제문 해운이죠. 자, 변제는 말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 제자로서는 누구였죠?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예. 부르나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 부르나존자의 설법 능력은 듣는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부처님보다도. 그렇게 인기가 좋은 분이 이 부르나존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변제도 참 타고나긴 타고나야 돼. 타고나면은 이 교화를 몇 만 배를 더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변제가. 그런데 이 변제도
난리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억을 하나 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 효봉 스님 옛날에 아시죠 여러분 다? 네. 그분이 대법원 판사를 지내셨는데 대법관을 지내셨는데도 얼마만큼 말 솜씨가 어떤지 말이 어눌어눌 하셨대요. 그런데 8년간을 방석에서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면은 방석이 물켜져 가지고 엉덩짝이 물켜져 가지고 방석이 따라나 버려. 따라서 엉덩이에 붙어서 따라와. 이거를 8년을 사셨어. 이거를. 그러고 나셔서는 설법을 하시면은 한 두세 마디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사람들이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 정말로 감동받는 이거는 무슨 힘? 삼매의 힘. 근데 처음부터 이분은 특별한 힘을 가지신 분이요. 이 금강산으로 입산을 딱 했는데 이거 중년 사람이 출가하겠다고 오니까 절에 스님들이 쫙 큰 방에 딱 빙 둘러 앉아가지고 한번 들어와봐라. 대법관이나 됐으니까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 딱 가서 이제 큰 스님들한테 인사를 딱 했습니다. 하니까 큰 스님 한 분이 어디서 왔는가?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걸음이나 되든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랬더니 뿔뚝 일어나더니 요렇게 갔다 요렇게 오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 스님들이 수십 년씩 공부했던 스님들이 지금 몇십 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군. 이래가지고 출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데 그러니 그렇게 이게 변제가 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동을 주는 이런 변제.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삼매에서 나온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자기 속을 막 말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 답답하고 복통 터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빨리 삼매에 드시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일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말만 하면은 알았다. 말만 하면 알았다. 이런 분들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 세계의 미진수 수행해운이요. 자, 이게요, 이것도 이제 하나 요겁니다. 자기 수행을 잘하는 건 말할 것이 없는데요. 남을 공부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자기는 정말 잘하는데 절대 남을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죠? 그런데 자기도 잘하고 남도 시원스럽게 잘하도록 가르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삼매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계 미진수 보조법계 일체열애 공덕장 지광명 해운과 맞네요. 세계 미진수 보조법계 그러니까는 이게 보조법계는 뭡니까? 법계 일체열애 법계에 있는 일체열애에 보조하면은 널리 비추잖아요 지금. 널리 비추는 뭡니까 지금? 공덕장 공덕을 간직한 지혜 광명 해운 정말로 이 세상을 훤히 밝혀주는 공덕장 지혜의 광명 해운을 여기 제일 위에 각각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걸 얻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널리 밝게 비춰주고 이 세상을 밝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삼매를 얻었다. 얻은 것과 세계의 미진수 일체열애 제역 지혜 무차별 방편해운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계 미진수 일체열애 재력이 모든 부처님의 힘입니다. 지금 모든 부처님의 힘은 무엇이 힘이냐 한번 보세요. 력 지혜가 힘이다.
지혜가 힘이다. 이게 실제로는 기실론에서는 이게 힘력자 설명을 정말로 잘 해주고 있잖아요. 자, 부처님은 어떤 힘으로 계시느냐? 자비력으로 계신다. 이게요, 어린애는 우는 힘으로 살고, 여자는 질투 힘으로 살고, 남자도 질투해요? 질투 힘으로 살고, 바라무는 수행력으로 살고, 부처님은 자비력으로 계시고, 이게 힘입니다. 이게 힘. 되시겠죠? 예. 그래, 열의 재력, 지혜, 무차별, 방편해. 차별 없이 무차별, 방편해요. 무차별의 방편, 방법, 그러니까는 선교지요, 지금. 의 해운을 얻은 것과, 그 다음에 세계의 미진수 일체열의 일일모공 중에 하나하나 모공 가운데에 각현 중찰해온과 각각 모든 세계를 시연할 수 있는 구름을 얻은 것과, 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가능하신데 모공이잖아요. 이 모공 속에 이 털 한 군데에 이 법계를 다 담을 수 있고, 이 부처님의 모공 하나하나에 우리는 그 속에 일체 중생이 다 들어갔다 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능력이거든요. 네, 이런 능력과 얻은 것과 세계 미진수 일일보살이 세계 미진수의 가지가지 보살들이 시연합니다. 종 도솔천궁몰 하사, 도솔천궁으로부터서 몰 하사. 자, 이 글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서 오셨죠? 도솔천에서 오셨죠? 그런데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하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그런데 도솔천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거기서 가셔버렸어요.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몰이 되는 거예요. 얘가 돼서 죽을 몰자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는 부처님, 우리 분상의 입장에서는 오셨으니까 하강인데 도솔천 입장에서는 뭘 하셨구나,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뭘 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하생을 합니다. 하생 되시겠죠? 하생을 하시더니 그냥 하생하시는 게 아니라 성불을 하십니다. 성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 정법륜을 하십니다. 정법륜을 굴리셨죠? 그렇게 하더니 반열반 등 대열반 등의 해운을 얻으시니, 반열반 하면은 그냥 대열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열반의 해운을 각득 얻으시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참매를 통해서 각각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대중이 이익을 얻은 부분을 쭉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도표를 한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놓고 보니까, 자, 초표 역시 앞에하고 똑같죠 지금? 네, 그걸 보겠습니다. 보현보살이 종 여시 등 삼매문 기시에, 보현보살이 이와 같은 등 삼매문에서 일어나실 적에, 되시겠죠? 예. 귀재보살이 그 모든 대중들이 보살 대중입니다. 여기는 보살 대중, 위에는 보현보살은 설법주가 되고요. 그 밑에 기재보살은 설법에 참석한 대중이 됩니다. 예, 대중들이 일일이 하나하나가 각각 얻었다. 각각 얻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얻죠? 세계 미진수 삼매해운, 세계의 미진수 모든 삼매해운을 얻은 것과,
그러면 이렇게 얻은 것 갖고 하지 말고 얻고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두 번째는 세계해 미진수 다란이 해운 과 그랬죠. 세계해 미진수 다란이 해운을 얻고 이렇게 해요. 되시겠죠? 그래서 각각 얻고 이렇게 또 해줘도 돼요. 그런데 그건 할 때마다 각각 얻고 그러려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 빼고 그냥 얻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제일 하는 것은 세계해 미진수 삼매 해운과 각득은 안 새겨.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끝에 가서 예? 반열반 등 해운을 각각 얻으시니 이렇게 새기는 것이 정석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글이 너무 길어. 떨어진 데가 이렇게 길 때에는 그렇게 가면 중간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얻고 얻으시니 이렇게 가도 된다. 되셨나요? 세 번째, 세계미진수 제법 방편 해운을 얻고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또 세계미진수 제방편 해운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도 되고요. 됐죠? 네 번째, 세계미진수 변제 문 해운과 변제문의 해운을 얻고 이제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세계미진수 수행 해운을 얻고 계속이에요. 지금 얻고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옆에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1구에서 5구까지는 득 보살법문을 얻은 겁니다. 지금 보살법문을 얻은 자리인데 구각 1이라 구절마다 각각 한 구절에 한 의의 뜻을 얻는다. 한 구절에 한 뜻을 얻게 된 구절이다. 무슨 말씀인가? 돼요? 안 돼요? 세계 미진수 삼매 해운이라고 하는 그 뜻을 얻은 것이고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송으로 세계 미진수 보조법계 일체열에 공덕장 지광명 해운을 얻고 또 이렇게 계속 갑니다. 지금 됐죠? 예, 얻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라고 옆에다가 또 됐습니다. 지금 자 득조합니다. 지금 자 무엇을 득조했습니까? 지금 장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열애장신을 생략해서 장신이라고 썼거든요. 열애장신의 실지를 얻는다. 열애장신의 실제의 주예를 얻는 구절이 뭐냐고요? 세계미진수 보조법계 일체열애 공덕장 지광명 해운 이것은 다름이 아닌 열애장신의 실지다 이 말씀이에요. 열애장신의 실지를 얻은 구절이다. 이 구절은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갑니다. 세계해 미진수 일체열애 재력 지혜 무차별 방편 해운과 해운을 얻고죠.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득장신이에요. 지금 장신역 그랬어요. 장신역. 그러면 장신은 아까 열애장신 냈죠. 열애장신역과 용지 용은 체와 용 할 때의 용자 알죠? 우리가 사용하고 적용하고 하는 용자 그 적용의 근지를 얻었다. 권지 방편지 내가 이렇게 글자까지 안 보여서 지금 예, 그러니까 열애 재역 했지 않아요. 재력 그러니까 여기서 역은 방편이었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그래 방편의 권지를 얻은 구절이 제7번째 송이고 여덟 번째는 세계 미진수 일체열의 일일모공 중에 하나하나 모공 중에
각각 중찰해운 을 시연하는 그러한 능력을 얻고죠. 그래서 여기는 신모의 현찰이라 그랬죠. 모공에서 모든 세계가 드러났다. 몸에서 모든 세계가 드러난 구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세계 미진수 일일보살이, 세계 미진수 하나하나 보살들이 시연했습니다. 종 도솔천궁 뭘 하야. 도솔천궁에서 뭘 하셨습니다, 지금. 예? 예, 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생하시고 성불하시고 전정법륜을 하셔가지고 반열반 등의 해운을 시연하심을 얻고, 그러면 여기서는 시연하시게 되었다. 시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시연하심을 얻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은 9번째 이송은 하생에서 인멸까지 8상, 8가지 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서가열의 팔상성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구절이 이런 데서 이게 근거가 되어 가지고 부처님의 팔상이 이루어진다고요. 되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6구절에서부터 9구절은 더 불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과법을 얻게 된 것이다. 부처님이 인자리가 있고 과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인은 무엇이죠? 수행하시는 과정이었죠. 과는 수행해서 얻은 결과죠. 그래서 부처님의 과입니다. 그래 여기는 뭐가 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열애의 삼업이 도솔천궁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이것은 열애의 부처님의 삼업. 부처님의 삼업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의 삼업은 탐진치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삼업은 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공부 좀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도솔천으로 뚝 내려가 버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도솔천으로 올라간 것이 되는데요. 도솔천에서 보면은 여기서 내려간 것이 돼요. 그러니까 웃을 일 아니요. 우리가 못 가서 그러지 가기만 하면 사바sek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되시겠죠? 자, 높고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지만은 별도 땅을 쳐다봐요. 되시겠나요? 예, 전혀 적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별도 땅을 쳐다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정군의 세 번째 유통이라는 것은 몇 글자가 안 됩니다. 글자 몇 개가 안 돼요. 유통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차세계 중 보현보살이 종 300이 3매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 보살 중이 모든 보살들이 행여시가야 이와 같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제 3매를 통해서 지금 각각 얻은 이익이 공부했잖아요. 지금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시 일체 세계해와 이와 같은 일체 세계와 그리고 저 세계의 소유 미진이 저 세계에 있는 모든 미진들을 일일진중 하나하나 기끌 가운데에도 실력 여시 아니라 모두가 또한 이와 같다. 우리만 이와 같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이 법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고 이 법에서 도를 얻고 이런 것을 우리는 발언하면서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현상작증분으로 바뀌어져요. 현상작증. 그러면 여기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오시는 현상, 부처님이 도섭천에서 내려오실 적에는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신 것이 그런 것을 현상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현상. 그냥이 아니라 오시는 현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사바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현상이 다 있는데 자기들이 하도 다 먹통으로 살다 가니까 그 현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현상입니다. 지금 상서구름의 모습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있었고 또 성불하실 때에도 이 현상이 일어나고 또 설법하실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기 마구니들을 항복 받으실 적에도 그럴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시고 아시겠죠? 각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상에는 무엇이 따라다니느냐? 작증이에요. 작증은 뭐겠습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증득하신 것, 깨달으신 것. 깨달으심의 현상입니다. 깨달으심의 현상. 이것을 자, 여기서 증자는 증득, 그리고 두 번째는 증명해 준 거예요. 자, 상서구름의 현상으로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딱 증명해 보여주셨다가 작증.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절을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는가? 세계 뭐라고 됐어요? 미동이죠. 미동이 겸출 서인 그랬죠. 세계가 부처님의 이 공부 삼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날 적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조그맣게 미동의 현상이 일어난다예요. 미동의 현상.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미동의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이시의 시방일체 세계해가 그때 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세계해가 이 재불유실력과 모든 부처님의 유실력과 그리고 보현보살 삼매력 고로 모든 부처님의 유실력과 보현보살의 삼매력 때문에 실계 미동하며 모두가 다 미동을 하게 됐다. 정말로 보현보살의 삼매력 때문에 세계가 미동을 했다. 모든 보살의 부처님의 유실력 때문에 이 세상이 움찔해진다. 되셨나요? 이것이 하나의 서기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첫 번째는 미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일세계가 중보장엄하며 모든 세계가 각가지 보배를 가지고 장엄을 했다. 모든 세계가 각가지로 보배를 장엄을 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세주 묘원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죠? 모든 장엄이 일어났다는 걸 아시겠죠? 네, 장엄입니다. 장엄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출 묘음하야. 그리고는 묘음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아주 묘한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나와서 연설 제법하며 모든 법을 연설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자, 부처님께서 정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땅덩어리가 미동이 있었다. 되시겠죠? 두 번째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세계가 모든 보배로 장엄을 하게 되더라. 세 번째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묘한 음으로 모든 법을
연설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래를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그렇게다가 특별히 노래를 잘 불렀다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가 좋고 또 좋고 또 좋아도 부처님 설법만큼 좋은 노래가 있나요? 이제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지금 예? 부처님 설법같이 좋은 노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모든 법을 연설했다. 이것은 어떠한 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소리로서 지금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세 가지로 첫 번째 미동, 장음, 연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동, 장음, 연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밑에 내려가니까 일체열의 중해 도량 해중에 일체열의 모든 법회 도량 가운데 보우 널리 쏟아져 내려왔다. 뭐가 쏟아져 내려왔느냐? 예. 10종 대만이 왕운하시니 10가지 대만이 왕 구름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대만이 왕의 구름이 쏟아져 내려오시니 하등이 20고 무엇 등이 10가지이든가. 그래서 10종 만이왕 구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처님이 성불하셔가지고 정에서 일어나시는 현상이 이 10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부처님께서 세주 묘문품에서 모든 국토를 장엄하셨죠. 장엄하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의전의 모든 법도가 질서가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까는 모든 의전이 갖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현 삼매품에서 그야말로 마지막이 이제 의전입니다 지금. 이러고 나면 이 다음부터서는 설법이에요. 이제는 이 다음부터서는 이 다음 품부터서는 이제 계속 의전과 설법 하다가 이제 설법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10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묘금성당 만이왕 운과 그랬어요. 묘금성당, 묘금성, 금성입니다. 묘금성. 그러면은 이 금성을 이걸 중국식으로 설명하면은 이것이 샛별이거든요. 여러분, 부처님이 성도를 하실 적에 뭘 보고 깨달으신 것? 아이고, 그거 기억 금방 하시네요. 예, 그게 금성이에요. 그게 금성. 예. 그래서 묘금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부처님을 깨닫게 해주신 샛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샛별은 날마다 떠요. 지금도. 그런데 그 샛별을 보고 깨달으신 분은 어쩌면 좋아요? 부처님 뿐이죠. 예. 그 묘금성, 예. 묘금성당 만이왕운 그랬어요. 그래 묘금성 샛별의 깃발 만이왕의 구름입니다 지금. 만이왕 구름이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광명 조요 만이왕운, 광명이 밝게 비치는 만이왕운. 만이왕은 대구술이니까요. 그 앞에 말 붙은 것은 전부 그냥 수식어에 불과하다고요. 전부가 만이왕운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보륜 수화 만이왕운, 내내 만이왕운이죠. 그럼 보륜이 딱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중보장현 보살상 만이왕운 그랬어요. 중보로 중보 간직된 것이 탁 나타나는 보살상이 나타난 만이왕운입니다 지금. 그리고 칭량불명 만이왕운과 불명을 칭량하는 만이왕운. 그리고 이 만이왕이
같은 만이왕이지만 이렇게 하는 일이 말라요. 이게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부처님 명호를 측량하기도 하고 이 구름이 예?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광명이 치성 보조 일체 불찰 도량 만이왕운. 그러니까 이 만이왕 앞에다가 뒤에 전부 이렇게 붙잖아요 지금. 예? 이게 장식된 말들이죠 지금. 그 만이왕 구름과 광조 시방 종종 변화 만이왕운과 시방 세계를 넓게 비추는 가지가지 변화 만이왕운과 그리고 칭찬 일체 보살 공덕 만이왕운과 일체 보살을 공덕을 칭찬하는 만이왕운과 그 다음에 여 일광이 치성한 만이왕운과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예요? 열이락음 주문시방 만이왕운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음을 즐기는 거예요. 락음이에요 지금. 주문 트루 시방 세계의 모든 이런 기쁜 소리를 듣는 만이왕 운으로 현상을 하시니 이런 현상이 쭉 일어나니까 모인 사람들이 또다시 감명을 받죠. 또다시 감명을 받고 또다시 큰 신심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회를 하면은 이제부터는 뭘 좀 했으면 좋겠느냐. 요와 같은 것을 다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어떤 이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어떤 의전이 겸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지금 아주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회는 모든 법회, 앞으로 있는 법회들은 의전이 법답고 의전이 하고 나면은 모든 대중들이 경쾌하고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의전을 겸해서 법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